말씀은 우리가 시편을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139편을 다 묵상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가 바로 자기 학대의 죄라고, 자기 학대, 나를 학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는데 그건 자기 학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몸을 함부로 그렇게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술로 자기를 학대하고 담배로 학대하고 마약으로 학대하고 문신으로 독약으로 자살로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학대라고 하는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죄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무시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학대는 결국은 그런 병적인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새롭게 묵상해 보겠는데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입을 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한 절 속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세요.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도 버렸고 자랑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장 15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로 감사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참회의 고백도 커지는 거예요. 죄의식의 척도가 성도의 척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다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완전히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도 이름이 있고 식물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동물 도감이나 식물 도감에 보면 다 보통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도 이름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리마다 이름이 있고 아파트도 이름이 있고 옛날에는 뭐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뭐 한양아파트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대한민국은 뭐 혀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타워팰리스, 힐스테이트, 뭐 레미아, 롯데캐슬, 아크로빌, 푸르지오 이렇게 이제 바꾼 이유가
기존의 아파트도 이름만 세련되게 바꾸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의 파워. 브랜드 네임 파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삼성이라는 이름 하면 삼성이 워낙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데 중국에 가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삼송이라 그래요. 삼송. 이런 걸 만들었어요. 중국은 그런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롯데리아도 들어갔는데 롯디리아라고 바꾸는 것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 여인들의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방 이름을 따서 뭐 원산댁, 남원댁, 청주댁 이렇게 불렀죠. 또 이름을 지어도 이제 딸만 또 계속 나면 우리나라 여자들 이름 가운데 말순이도 많아요. 말순. 제발 이제 딸 그만 나라는 거죠. 말순이. 저희 집사람도 아주 슬픈 비극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의 이름은 금영입니다. 다 언니들이 이제 영자 돌림인데 이제 영자 돌림은 그만 나라 그래서 이제 금영 금지시킨 거예요. 금지.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긴 낳았어요. 자, 이름 가운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지었다가 놀림받는 이름들도 많이 있죠. 이 전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름을 연희라고 줬다. 연희. 전연희인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연희. 그래서 웃기는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씨성을 가진 부모님이 딸의 이름을 길련이라고 줬습니다. 길련. 근데 이것도 주길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길련 그러잖아요.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은 잘못 쳐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흥 강사인데 강대상에 서면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모두 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이름은 임종만입니다. 임종만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옛날에 모든 사람이 임종만 기다린다는 거죠. 숙자라는 이름도 많은데 성이 잘못 붙여가지고 노숙자도 그게 놀림받는 이름이고 상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이 현씨예요. 현씨. 뭐 이런 이름들은 뭐 말하자면 많지요. 누구에게나 이름은 소중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상과 성격과 인품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또 식물, 동물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건데 식물에는 그냥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보통 명사로서 그렇게 하나를 전체로 말하고 전체를 하나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닭이나 개나 뭐 돼지나 소나 보통 명사로서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각각 다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북한의 감옥에 있을 때는 제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제 번호가 36번입니다. 36번을 부르면 나와야 돼요. 36번. 병원에서도 환자를 번호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스위스의 한 의사는 인격의학을 주창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꼭 이름을 부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요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뻥치고 있던 아모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별 볼 일 없이 아주 소심했던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변덕스러웠던 이름의 소유자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는데 정말 이름대로 되었죠. 자,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이름으로 아세요. 이름. 우리가 다 각자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자, 주님은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뽕나무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예수님이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건 삭개오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죠. 이름을 불러줬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려고 여리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내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이 자네 일로 와보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도 한 번도 과거에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주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시몬의 이름도 하셨고 세리 마태의 이름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 이름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눕니다. 뭐 양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주님은 양을 무슨 번호나 숫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무리 속에 있는 어떤 군중으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각 다르게 모여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실제로 양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양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11일 날 되면 항상 기억나는 그 뉴욕의 참사가 있는데 이 뉴욕시에 이제 요즘 그라운드 제로라고 말하는 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사망한 사람이 2,792명인데 그날이 되면 2,792명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부릅니다. 이 호명자들은 희생자들의 어떤 그 아들, 딸, 형제, 자매, 조카들이었어요. 그 이름을 다 부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들한테 소중했던 희생자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나게 되고 그 현장은 다 눈물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다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불렀더니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났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은 잠시뿐이고 금방 잊혀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이것저것 자랑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오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 나를 지으신 이 창조의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놀라운 대상이 있다면 딴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부비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기 존재에 대한 경탄과 감사를 기도로 주님께 올리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 내 내장들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너무나 기묘하게 졌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사가 사용되는데 그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주 너무너무 놀랍게 경이롭게 정말 놀랍게 신기하게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남긴 말이 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탄생부터 놀라야 한다. 인간의 탄생,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다. 생각해보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드디어 거기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 한 아이가 탄생한다. 아기가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감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이 하늘의 광활한 공간에다가 나는 감탄부어로 이 하늘의 공간을 다 채워도 나라는 인간의 탄생의 신비를 나는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탄생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우리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의 형체란 말을 이제 보면 원래는 이제 뼈대란 말이에요. 뼈대란 말. 내 뼈대가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라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한 장을 소비하면서 이제 뼈대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읽어보시면 뼈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물질로 인해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가장 가벼운 그러면서도 가장 견고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현대의 가장 발달된 건축의 설계 원리로도 수천 년의 건축술의 발달도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의 구조적 신비를 다 설명해 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걸어다니는 평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지구의 2바퀴 반 정도를 우리가 다 걷는데 걷는 동안에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뼈대가 가볍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 뼈대여 부담되지 않는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자유를 제공하는 뼈요. 뼈가 없는 인간을 상상해보라. 뼈 없는 옆 사람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뼈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문어처럼 늘어져 있고 오징어처럼 멍게처럼 바닥에 퍼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뇌도 다 두뇌골이 있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폐나 간이나 심장을 다 보호하는 거죠. 이런 뼈가 약 206개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정말 정밀하고 놀라운 우리의 몸이 정말 의미 없이 만들어졌을까? 놀라운 피조물은 놀라운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질 않았어요. 쓸모없는 것은 우리 몸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에 내장, 기관 하나하나 신비한 게 없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면 심장은 1분 동안에 펌프질 하는데 딱 1분 동안에 우리 몸에서 4리터의 피의 양을 펌프질 합니다. 하루에 그걸 모으면 양동이로 720개의 양동이를 퍼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경 신호라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120m를 전달하는데 1시간이면 432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우리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섬세한지 우린 잘 못 느끼지만 우리는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평생 호흡하는 횟수가 우리가 5억 회를 호흡을 하는데 평생 먹는 것만 해도 500톤을 먹어요. 500톤.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생 먹는 게 500톤인데 500톤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기차 화차 있잖아요. 기차 화차 하나에 우리가 강냉이를 실을 때 50톤을 싣습니다. 50톤. 그러니까 그 기차 화차 10개 실은 것을 500톤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먹는 거예요. 혈관의 총 길이는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의 길이는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10만 킬로미터.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모든 지령을 거기서 내리는 거지. 우리 뇌는 고통을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눈 깜빡거릴 때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그 시간이 0.025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먼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깜빡거리는 횟수가 대략 평균 3억 3,300만 회라고 말합니다. 3억 3,300만 회를 깜빡거리면서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는 거죠. 평생 심장 박동수는 2억 8천만 번이나 됩니다. 세포 조직, 세포는 10조 개가 넘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벗어버리는 그 피부의 무게가 48kg. 우리 몸의 피부는 4주마다 교체가 된다. 4주마다. 목욕탕 갈 때마다 엊그제 가면 또 때가 나오고 다 교체하는 거죠. 이 눈의 근육이라는 것은 근데 인체 중에서도 정말 더 신비한 것은 역시 눈인 것 같고 우리 조카 하나가 이제 아주 똑똑한 놈이 있어서 미국에서 이제 지금 안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의대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든 것이 이제 안과라 그래요. 안과. 근데 눈은 근육부터 신기합니다. 24시간 동안 10만 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의 신비는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평생 머리카락 자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563km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이 넘는 길이가 자라는 거죠. 사람이 지문이 똑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640억 분의 1이에요. 인류가 지금 80억밖에 안 되니까 지문이 같을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평생 자랄 수 있는 손톱의 길이가 3.7m. 피가 몸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46초. 그래서 산소가 함유된 혈액이 4분에서 길어야 6분 정도 차단되면 사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6분 지나면 사람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평균 여자는 63세까지 엄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빠, 남자의 경우는 13세에서 100세까지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내팽개친 분이 아닙니다.
부모들 가운데는 간혹 아이들을 이렇게 버리는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헤아리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다 계획해 주십니다. 자, 인간의 육체, 인간의 존재는 너무도 정교한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계속되는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이 구절의 뜻은 아주 분명한데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던져진 무슨 모래알처럼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자, 서로 안 들려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던 시편 기자가 경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원문에 보시면 있듯이 나에 대한 주의 생각들이 나를 계획하면서 나라는 인간을 계획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AI 같은 거를 사람도 만들어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람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결정체가 나라는 존재인데 그 생각은 정말 보배로운 생각이시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는 너무도 신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죄악 중에 하나란 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던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느끼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시면 소위 이제 히트 친 사람들이 있어요. 출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 하나님 자신의 그 많은 생각 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쉽게 포기하거나 내가 함부로 학대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를 드려요. 나를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지어주셨는지. 우리는 정말 독특한 창조물이고 나와 똑같은 존재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유니크네스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작품이라고 돼 있어요. 작품.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에 포임이 나왔습니다. 시라고 하는 말이 시. 우리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시적인 작품, 걸작품 같은 예술품, 하나님의 많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적인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내가 나를 향해서 놀라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뭐 지금 화면으로 봐서 이게 잘 안 보이지만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작품들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그림 그리고 조각 만들고 사인을 하나 해놓지 않습니까? 사인. 그 소중한 작품에 인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세요. 내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경위가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플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지혜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갖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시간 나면 우리가 139편을 하나씩 다 공부하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만 오늘 원문,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리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6구절씩 네 문단으로 나눠지는데 6, 4, 24죠. 딱 2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6구절이 한 문단을 형성하는데 첫째 문단이 1절로 6절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결국은 God knows me.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 둘째 문단은 7절부터 12절인데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소위 말하면 무소부지하시다. 없는 데가 없으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는 도망갈 데가 아무데도 없다. 세 번째가 13절로 18절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염려해야 될 꼭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설계나 계획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자유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타락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능하시지만 연약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설계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그 관역을 벗어난다. missing the mark. 표적을 빗나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벗어난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139편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시험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그 죄에 빠져 있다면 이것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시편 138편 거기 이제 적어놓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내 손을 잡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 아까 보여줬던 화면에 보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에게서는 열매가 맺혀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내 인생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여 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는 내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시고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